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전서 과목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우리가 소유한 구원에 대해서 배웠고요. 2장에서는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배웠으며 3장에서는 복종과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웠고 4장에서는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 5장에서는 섬김과 행함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을 공부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라는 말이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시작되는데요. 장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특별히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이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것을 보게도 되지만 장로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성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감독이란 말은 그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라는 말은 그의 동정하는 것과 활동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인도자라는 말은 그 양떼들을 앞서 인도하는 그 일의 고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이제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보낼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의 시절에 인도자는 첫 번째 순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러한 위험한 일에 최선방에 서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하는 자리라는 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구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도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들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이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자가 해야 할 가장 주된 임무가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요. 인도자가 해야 할 가장 주된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청구서에다가 사인하는 것이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인도자의 주된 임무가 사람들을 단순히 꾸짖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도자의 주된 임무가 규칙이나 규정들을 제시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도자들의 주된 본연의 임무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양을 치라 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과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양무리를 치라입니다. 에스겔서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꾸짖습니다. 첫 번째로 꾸짖는 것은 너희들의 양무리를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쉽게 낙심하는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말, 그런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양을 치는 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순서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양들을 치라. 그 다음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는 대적에 대해 주의하고 그들로부터 보호하라. 미래에 대해 준비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 인도자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범죄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범죄한 자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 목자가 양을 찾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맡은 사람들에게, 즉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실족을 합니다. 그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는다면 이라는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에 대해 찾기까지 찾으시며, 형제의 실족에 관해서는 양을 찾는다면 이라고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찾을 때까지 찾으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형제의 실족에 관해서는 양을 찾는다면 이라고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떠난 자를 회복시키는 데는 많은 인내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비난합니다. 너희에게 소가 있어 안식일에 빠졌다면 그 웅덩이에서 소를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한번 비난을 받으십니다. 너에게 양이 있어 그가 우물에 빠졌다면 그를 끄집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차이를 본다고 그러면, 소는 끄집어내고 양은 붙잡아 올립니다. 우리는 실족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최대한 그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들어 올리려면 반드시 가까이 가야 되겠죠. 목자는 여러 가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목자장이 있습니다. 인도자들은 목자장 아래 있는 소목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장에게 그분의 일을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그리고 참된 목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거짓 목자와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분은 큰 목자로서 나오는데요,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목자장으로서 나오는데요, 모든 장로들이 그분 아래 있으며 그분은 다시 오시는 분으로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에 빠질 때 대언자로서 아버지 앞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자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실 수 없는 영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독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감독자의 아내는 희생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력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독들의 아내는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칠 때 중요한 덕목은 그들이 필요할 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목자들의 일은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며 고난 가운데서 많은 면류관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됨을 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은 순복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일어나셔서 허리를 동이시고 일하셨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허리를 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발을 씻길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일을 하기에 그들은 너무 교만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주님의 발을 씻긴 남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을 씻겼습니다. 위대한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다고 이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겸손한 마음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높아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 겸손한 마음이 어떤 상급을 받을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낮추어 버리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높아지셨음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6절에서 7절까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각자를 권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 저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거절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고 권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을 제시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적이며 또 마귀이며 또 우는 사자입니다. 그의 악함이 점점 증폭되어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대적이며 마귀로서 우리를 거짓송사하고 우는 사자로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사단의 기술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두루 다닙니다. 믿는 자들을 쓰러뜨릴 때까지 계속 다니며 계속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그의 행동은 간교합니다. 그는 분리를 만들고 낙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대적할 수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는 것은 연합된 가운데 일어납니다. 문맥상 사단은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합니다. 모든 분들이 사단이 무너뜨리는 출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사단이 무너뜨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기를 우리 자신은 바라야 할 것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구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돈 가운데 사단이 침투할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은사를 소유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거기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고집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풍부한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2명의 자매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초반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고 말했는데 빌립보서 4장에서 두 자매가 서로 간에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쟁은 문제이며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진리에 대한 극단적인 이해를 하며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진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니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사단은 잘못된 교리와 서로 간의 성격 차이를 이용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격할 방법을 찾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대적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사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욥의 섬김은 욥이 받은 축복 때문이니 전부 빼앗는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사단은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욥의 몸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각 사람의 소유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은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1000년 후에 잠시 풀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1000년 동안이나 결박을 당하고도 하는 일이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것이라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항상 유능합니다. 그는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공격하는 대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이제 살피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굳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보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잠깐 받는 고난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대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이 영원과 잠깐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털을 견고케 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케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반을 견고케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5장에서 섬김과 행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소유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 참으로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구원을 단순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각종 자라지 못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자라갈 것을, 영적인 진보가 있을 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복종과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 또는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고난과 인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해야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섬김과 행함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여심을 품고 섬기는 이러한 본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라든지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이라든지 또 생명을 낫게 하는 이러한 표적을 보게 한다든지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리고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그런 실수도 했었습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고 말할 때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런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이런 능력, 신령한 능력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신령한 능력을 쫓는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 섬김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영광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권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모든 권력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실제적인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가르침과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3장과 4장, 그리고 오늘까지 5장에 걸쳐서 우리는 이 서신서에서 사도께서 가르치신 이런 본을 우리가 본받고 실행하고 그것을 행함과 섬김 가운데 적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를 위하여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본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회개한 이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 사도의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